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관심사가 최고의 이슈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진학이나 어떤 취업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말고사도 보고 하다 보니까 어떤 성적이나 혹은 자격증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청년이라면 아마도 이성에 대한 그런 관심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성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요, 사실상 속마음으로는 또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이성 혹은 이제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과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이기도 한데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옆 사람들과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네. 인사하라니까 되게 어색하시죠? 그 인터넷에서 별하별 조사를 다 하는데요, 한 가지 또 어떤 조사를 했냐면 여성들이 남성에게 어떨 때 매력을 느끼게 되는가, 이런 것도 또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설문의 1위가 무엇이냐면, 남성들이 주차장에서 주차를 할 때 이렇게 한 손을 딱 대고 한 손을 가지고 백미러를 보지도 않고 뒤로 후진으로 주차를 딱 성공할 때, 이때 그 여성들이 뻑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남성들은요, 주차 연습을 좀 열심히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한 것이지만, 여러분, 사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에게 매력을 느낄 때 그 사랑의 이유, 사랑의 근거, 사랑의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 동기는요, 상대방에게 매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 눈에 보기에 그 상대방이 아름다워 보이거나 멋있어 보이거나 혹은 성격이 너무 좋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배경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이 사랑한다,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그 사람에게 애정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 그 대부분의 사랑의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엇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좀 다릅니다. 성경적인 사랑의 그 원인, 사랑의 근거, 사랑의 동기가 어디에 있냐면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상대방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그 사람, 매력 하나 없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사랑하는 방법이고 세상과 구별된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그런 헛된 행실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나에게 있어서 전부 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이런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헛된 행실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서, 아무리 많은 권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수많은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 19절에 나오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구원은요,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에 빚진 자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 2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빚진 자 우리들은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본문 조금 앞에 보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짓이 없이,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있는 어떠한 조건을 보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있는 어떤 특정한 매력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어떠한 이익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척, 그 사람을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방식, 사랑의 동기, 사랑의 근원이 너무나도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진 기준은요, 기독교에서 가지는 사랑의 기준과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사랑의 기준이 다른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매력적이어야 되죠. 그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여야 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익과 나에게 어떤 여러 가지 이익을 주어야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인데, 기독교에서는 나에게 이익이 없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것을 해주지 않아도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에 무엇이 있구나, 기독교는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독교의 사랑의 방식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믿어봐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는 구절이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같이 좀 보여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던 없던 간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세상 사람들 또한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그 사람에게 사랑받을 매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찾고 있지만, 우리는요, 그것이 사랑받는 조건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그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사랑은요, 사랑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고 나에게 좀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으세요? 때로는 그렇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랑의 근거가 우리 안에 있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조건이 있던 없던 간에 그 사람을,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우리 22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21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반대로요,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영혼은 더러워진다는 것이에요. 영혼이 더러워지면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 없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는 진리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순종하는 자,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진리를 순종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서 있지 않을 때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먼저 바로 서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흔들리게 됐을 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희한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을 때 희한하게요 사람하고의 관계도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순종하고 있지 않고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아요. 그러면요 희한하게 다른 사람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나 직장 혹은 학교 생활 친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을 때 희한하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소원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미워지는 그 이유를요 우리는요 밖에서 찾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미워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내가 사랑의 근거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내가 그런 조건이 없는 사람, 사랑할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매력이 없어서,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은요 세상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랑한다면요 성도로서의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크리스찬들은요 세상과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의 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내가 정말로 아무런 매력이 없는 사람도, 심지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 못하고 심지어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혼 정보회사에서요 한 500명을 대상으로 가장 닮고 싶은 연예계 인고 커플이 누군가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1등으로 나왔을까요? 네, 션하고 정혜영 커플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션과 정혜영 커플은요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많은 자선 사업과 여러 가지 기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요 항상 사랑이 넘치는 것 같고 굉장히 좀 부부로서 닮고 싶은 그런 부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요 이 션에게 다른 사회자가 물었어요. 아내 이 정혜영이 어디가 제일 이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 션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쁩니다, 이런 막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다르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미운 구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좀 유도 신문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요, 이 정혜영은요 완벽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미운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예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 마음이 고운 여자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요, 그냥 이렇게 너무 완벽한 여신이라기보다는요, 좀 마음으로 편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완벽했던 여신과 같은 그런 여자일지라도요, 그 부족한 부분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반드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션은요, 이 정혜영이 완벽한 여자래요. 아주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션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션이요, 남성들의 공공의 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이 정혜영, 이 여자가 정말로 완벽해서 이 션이 그런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이 세상에 완벽한 여자는 없는 것이죠. 이 션은요, 자기 아내 정혜영을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미운 구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점이 단점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의 단점이 자꾸 보이고 상대방의 미운 구석이 자꾸 보이기 시작할 때, 그 상대방의 단점을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어떤 기술로 바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요, 어떤 말로도 어떤 그 상대방의 그런 코치로도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 상대방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빨리 포기하고 내 마음을 바꿔버리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단점이 자꾸 보이는 것은요, 사실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부족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점점 적어졌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평생 동안 사람을 미워하다 인생을 마치게 됐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인데요, 이 히틀러는요, 유태인들을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히틀러가요, 유대인이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이유를 조목조목 나열했던 사람이 바로 이 히틀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백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인물이 바로 히틀러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히틀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히틀러의 그 간호사였던 에르나 플레겔이라는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이 히틀러하고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히틀러가요, 총통 관저 지하 벙커에서 자살을 했는데요, 에르나 플레겔이요, 이 자살하는 순간까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것을 목격했어요. 히틀러는요, 자기가 자살하기 직전까지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요, 자살할 때 이 청산가리, 이 독약을 먹고 이렇게 자살할 수 있는 그 독약을 만들어놨는데, 이 만들어놓은 독약까지 이 스파이가 바꿔치기 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의심하는 피해 망상에 걸린 것이에요. 아무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 히틀러가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하고 마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여러분, 평온한 마음은 육신을 살리게 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남을 세워주는 마음, 이런 마음은 육신을 살리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화평한 마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은요, 우리를 살리는 마음인데, 여러분, 그러나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은 뼈가 썩는다라고 성경에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미워하면요, 실제적으로요, 세포가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 우리 마음 속에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가장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되든가.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점점 쌓여 있으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요, 남을 증오하는 마음이 계속 우리 가운데 누적돼 보세요. 그 누적된 마음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내가 증오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실망 때문에 괴로워했던 분이 계십니까? 저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이런 행동을 안 했으면 했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실망과 미워하는 것은요, 백지 한 장 차이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이런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실망을 하고 또 한 번 실망을 하고 또 실망을 해보세요. 실망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것이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왜 실망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기대해야 하는 그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실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이 정도를 행동해 주길 바라는데 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정도의 삶의 모습을 살아주길 바라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실망하는 높이가 클수록 그 사람의 기대하는 높이가 클수록 실망하는 깊이가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너무나도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너무나도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죄인이고요, 우리 청년부 임원들, 회장과 부회장, 총무 비롯해서 우리 모든 임원들도 다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리더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찬양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다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너무나도 큰 기대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임원이 돼서, 어떻게 찬양팀이 돼서, 어떻게 리더가 돼서, 아니 어떻게 목회자가 돼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인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에게 받은 그런 상처, 실망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조금 그런 이런 행동을 안 했으면 좋은데 그런 행동을 할 때 실망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지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원망의, 그 실망의 모든 근원을 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점점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실망,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미움의 감정이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친구를,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중 8구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 있을 때, 내가 기도가 부족했을 때,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찬양이 부족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마귀가 그 마음을 통해서 틈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핸드폰, 저도 이렇게 삼성의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요. 이 갤럭시 핸드폰이요. 그래도 요즘에 좀 삼성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봐도 이 삼성은 그래도 알아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삼성 브랜드를 좋아합니까? 기본적으로 삼성 제품이 그렇게 고장이 잦지는 않습니다. 그래도요. 혹시라도 고장이 난다면 그래도 AS가 굉장히 빠른 제품이 바로 삼성전자 제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삼성의 제품이요 초창기부터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1995년도에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요 불량 휴대전화 15만 대 그리고 무선 전화기를 한 번에 다 회수를 해서요 삼성 구미 사업장 직원들을 보는 앞에서 이 모든 그 전자제품을 태워버리는 화형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15만 대의 휴대전화를 다 태워버렸어요. 그 제품의 가격이 당시 가격으로 얼마였냐면 500억 원 정도 되었다는 것이에요. 불량을 없애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 화형식을 통해서 이 이건희 회장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요 삼성의 생산 라인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요 이 핸드폰 생산 라인은요 누구도 멈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불량이 생겨도요 이 생산 라인을 계속해서 가동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냥 만들기만 해도 그냥 핸드폰이 잘 팔리는 것이에요. 그냥 잘 팔리니까 쉬지 않고 이 생산 라인을 가동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때 이후로 화형식 이후로 삼성의 이 마인드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에요. 생산 공정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불량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그 생산 라인 전체를 멈출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생산 라인에요 올 스톱 버튼을 만들어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 권한을요 모든 직원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생산 라인을 멈추고 며칠이 되었던 몇 달이 되었던 그 불량의 원인을 찾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문화가 생기고 나서 이 삼성전자 전체에 퍼지면서 이 삼성전자가요 엄청난 그 제품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행동 가운데 불량품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완벽한 제품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기쁨과 희락 이런 것들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증오의 마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 그런 불량품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나오는 영적인 불량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불량품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쯤이야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행동을 할 텐데 그러면서 나는 괜찮겠지, 나는 그래도 예배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불량품이 계속해서 생산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와도 예배가 기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나의 영혼이 점점 피폐해지는 상황이 발생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조그만 불량품이 생겨도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입에서 여러분 어떠한 말이 자주 나오게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남을 세워주는 말들이 많이 나오십니까? 남을 섬기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세워주는 그런 말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많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남을 미워하고 남을 증오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어떻게 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좀 안 좋은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상태에서 생산되는 그런 일들이 무엇이 생산되고 있는지 여러분 정밀하게 검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미워 보인다면 내 마음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량이 감지되면 생산 라인 전체를 올스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작은 분량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분량을요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불량품이 생겨나고 있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 남을 섬기고 남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 그래, 네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구나, 너는 내 딸이구나.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이익이 없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 능력, 내 힘을 가지고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이런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